하나님께서 인간 사랑을 금, 은, 보석을 통해서 나타내셨던 것, 제가 설교하면서 요 책을 또 이렇게 남겼는데, 보석편하고 재물화폐편, 이 책을 쓰면서 지난번 여러분들한테 도표로 보여드렸던 것 있을 겁니다. 자, 멀기 때문에 그냥 높이 쭉 올라온 거, 성경책 속에 보석이라는 단어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디냐, 어느 책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출애굽기고, 이거는 에스겔이고, 이건 계시록이고, 자, 여기에 따른 그 설명을 몇 차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다. 하나 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금 단어가 어디에 많이 나와 있느냐. 묶어서 볼 때에 역사서에 집중적으로 많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에스겔서에 많이 나와 있는 그 보석들은 그 에덴 동산,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각종 보석으로 화려하게 꾸며놓으신 그 동산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더라 하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최상으로 아름다운 동산을 꾸며서 인간 아담과 하와, 네가 여기서 누리고 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만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잃게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에 많이 나와 있는 요거 출애굽기 요거는 지난번 설교에 의하면은 제사장의 흉패와 견대에 붙어 있는 그 보석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장의 흉패에 에봇 그 조끼 그 겉에다가 이 흉패를 붙이게 했는데, 거기에 보석들을 달게 했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계시록에는 이 잃어버렸던 그 에덴 동산과 비교가 안 되는 다 아름다운 그 새 예루살렘 성을, 곧 천국을 마련해 놓으시고 그걸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그런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조금 더 복습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보석들을 각가지 종류별로 이렇게 에덴 동산이나 또 그 새 예루살렘 성이나 이곳에 그렇게 그 각가지 종류별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최상으로 아름답게 꾸몄다는 그 말이거든요. 가격적으로 볼지라도 우리가 지난번에 가격 한번 따져보니까 보석 하나에만 해도 지금 현재 세상에서 제일 비싸게 여기는 보석 하나만 해도 뭐 7조 원? 7조 원이 넘는 그런 보석이라는데,
그 보석 그까짓 거 그냥 한 개가 아니라 그냥 뭐 어마어마한 것들로 그 에덴 동산과 새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 꾸몄으니 그거는 가격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최상의 비싼 그러한 동산을, 그러한 성을 우리에게 주신다. 근데 그거는 도매금으로 그냥 이렇게 막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이름을 새겼다 그러잖아요. 에덴 동산에는 뭐 두 사람밖에 없으니까, 아담 하와밖에 없으니까 거기다 이름 쓸 필요가 없는 거고, 새 예루살렘 성 거기에는 이름이, 각자의 이름이, 지파의 이름이, 12 제자의 이름이, 사도의 이름이 적혀있다. 그거는 온 인류를 대표하는 이름이다. 곧 개개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멘.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개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그런 표시다. 마치 이른 양 비유를 들어서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 양 잃어버려서 99마리 나눠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거 찾아다니다가 결국 찾아가지고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오듯이 잃어버린 하나의 그 양 하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더라 하시는 그런 말씀 드렸고, 제사장의 흉패에도 똑같이 거기에 보석에 개인의 이름이, 개개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간이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니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는 그 제사법을 통해 가지고 그 일을 중보자 되는 제사장이 맡아서 모든 것을 하게 하심을 통해서 더 좋은 천국을 주실 것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믿음으로 거듭나야지만 누릴 수 있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만 그걸 누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 나오던 윤대우 그 큰아버지 암병 걸려가지고 죽을 사람 수술 받고선 다시 재발해서 온 전신에 다 퍼져 있을 때에 우리 교회에 왔길래 기도해 주려고 보니까 아예 이 양반은 부부가 매일같이 부산에 있는 거기 절간에 매일같이 가서 기도드리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 아내가 그날도 절간에 기도하러 갔고, 이거는 여기 왔는데 유서까지 다 써갖고 왔을 때, 근데 그에게 기도받겠다 그러는 그에게 그냥 기도해 줄 수는 없거든요. 주님이 역사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한쪽을 끊어야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불교 끊으시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래야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얘기를 해줬더니 알았다고, 그리고 영접 기도하고 났더니 주님이 그냥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이렇게 하시면서 저는 손 안 대도 주님이 그냥 고쳐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딸이 뭐 신학하게 됐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듣게 됐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무리 놀랍고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예수님을 믿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영상을 또 보시는 분일지라도 안 믿으시면 꼭 믿음을 가져야지만 예수님을 모셔드려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하나님 자녀가 되어줘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짜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진짜 믿는다고 하면은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처럼 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값진 진주를 찾아서 구하러 다니던 그 장사가 이렇게 어느 곳에 가서 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하게 귀한 진주가 있는 것을 보고 저건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집에 가서 팔고 정리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이 진주 자기 거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그 천국이 그 보석의 성이 그게 그렇게 귀하고 그건 내 것 만들고 거기 가서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지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내가 누리지요. 또 한 가지 예를 들 건데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밭을 갈다 보니까 그 밑에 그냥 어마어마한 보물덩어리가 그냥 감춰져 있는 걸 보고 가서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샀더라. 땅 사면 그 밑에 보석도 자기 것 되니까요. 그래서 내 것 만들었다는 그런 말씀의 예화를 성경에서 들고 있듯이 여러분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 그 어마어마한 그 사랑, 그 어마어마한 보석성을 우리가 내 것 만들기를 원한다고 하면 이 진주장사나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던 이 사람처럼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이것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아멘. 이 삶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역사서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쪽에 나오는 출애굽기 여기 나오는 요거는 이 성소라고 하고 성막이라고도 하고 그러는 그것에 많이 관련돼서 보석 나오고 이쪽에는 성전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 외의 보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여기에 많이 꾸며졌던 바로 이제 솔로몬 시대에 와서는 성전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 장소를 귀하게 여기셨으면은 성경에 26가지 종류나 될 정도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뭐 안 보이지만은 교회, 성소, 시온,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 처소, 주의 집, 주의 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산, 성전,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 장막 26가지.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예요. 다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면서 그 장소를 우리 하나님께서 금은보화로 장식을 했겠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 에스겔, 계시록 여기에는 에스겔은 에덴 동산의 보화로, 계시록은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의 보화로, 그 다음에 출애굽기 성소의 보석으로
조금 전에 여기는 성전이라고 일컬는 그 성전, 오늘날로 말하는 이 교회의 그곳을 아주 놀랍게 그냥 보석으로 금으로 쌌는데 어느 정도냐 한번 찾아봅니다. 역대상 29장 4절, 역대상 29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들 일부분만 읽으셨는데 그 성전 외벽, 성전 벽만 금이 3,000달란트 들어갔고요, 순은이 7,000달란트, 그 다음에 그 안에 지성소가 금 600달란트, 그 외에 그 안에 있는 집기들 모든 내용들이 다 금덩어리예요, 금덩어리.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어느 정도인지 이해가 안 되지요? 제가 한번 확인해 봤어요. 금 1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34.272kg이에요. 어떤 분은 계산해 놓기를 바로 이 1달란트는 45억이라고 그렇게 계산해 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계산했던 건 이번 올 금값으로 따지면은 그렇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제가 따진 걸로 이렇게 해보니까 8조가 넘어 외벽에 바른 것만 금덩어리가. 놀랬지도 않네 하는데. 자, 8조라니까 놀라지도 않아.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우리 교회 정도 이렇게 따지면은 어느 정도나 될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 10,000개가 있어야 돼요. 외벽만 한 것만 해도. 근데 외벽에 바른 금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금덩어리야, 금덩어리.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10조 이상 훨씬 어마어마한 그러한 돈을 들여서 성전을 지었다는 겁니다. 금뿐만이 아니라 각종 보석이 막 들어갔고, 자, 이렇게 성전을 그렇게 화려하게 지었다. 그래서 제가 좀 아니 하나님, 에덴 동산 그렇게 꾸며주신 거는 그거가 이해가 되겠는데, 또 새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 화려하게 꾸며주신 거,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 이해가 되겠는데, 제사장의 옷 흉패 붙인 그 보석 붙인 거, 그것도 이해가 되겠는데, 근데 왜 하나님 성전에다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성전을 큰 보석으로 그냥 막 그렇게 10조 원 넘게 그런 건물을 짓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저기 가니까 어디야, 미얀마 가니까요, 그 13만 되는 거기다가 절간을 갖다가 그냥 지었는데 금덩어리를 거기서 다 이렇게 입혔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얘기에 의하면은 그거 금 다 벗겨가지고 다 나눠주면은 미얀마 사람들 몇 년 먹고 살 거다 남을 거라고.
왜 저렇게 굶기면서 저렇게 하냐고 그런 소리가 있던데, 아니 이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성소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그걸 갖다가 성도들에게 다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멘 소리 안 나오네. 예, 제가 궁금해가지고 자꾸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참으로 화려하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그런 보석집이 있으면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시선이, 사람들의 마음이 다 여기에 집중될 거 아니에요. 아멘. 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바로 여기에 이 성전에 여기에 속죄가, 여기서 속죄가 일어나고, 여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전능자 그 하나님을 만나서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여기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영육간의 축복이 여기서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아멘. 사람들의 마음이 다른 데 가지 않고 누구든지 다 여기 집중해서, 저기 가면 구원받는다, 저기 가면 윤죄 용서받는다, 저기 가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아멘. 이거 보여주시면, 아멘. 이게 곧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의 방편이었더라고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 세상에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너무 어마어마한 일이 있으면은 거기에 사람들의 시선이 다 집중되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다가 다 마음과 시선과 모든 것이 집중되어지라고 출애굽할 때에도 그 성소를 지어놓고 동서남북이 각 지파들을, 세 지파씩 12지파를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막을 치도록, 장막을 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 성전의 모든 것은요, 금은보화로 만든 그 모든 것은요, 거의 다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안에, 성전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동물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들임으로 인해서 살려내는 그런 얘기잖아요. 곧 우리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음성은 금은보화처럼 그렇게, 그것보다도 더 귀한 독생자를 내가 보여주기를 원했고, 내가 그 독생자를 희생시켜가지고 너를 구원시킨 이 사랑의 그 깊은 뜻을 내가 알겠느냐. 아멘. 그래서 제가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이렇게 크게 있었는 줄 몰랐다. 참으로 아름답게 꾸미고 최상으로 이렇게 한 거, 그렇게 귀하고 귀한 존재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죽여가지고 나 살리려고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거 봐라. 아멘. 이거 보고 구원받아라. 이거 보고 영원한 천국을 누려라. 하시는 그런 방편으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한다고 하면은 아멘. 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나 살리시려고 마음을 쓰시고 완전히 여기다가 모든 거 다 투자하다시피 하시면서 나 살리시려고 하셨던 것처럼 아멘. 그 마음을 내가 가지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식을, 내 부모를 내가 살려내는 그 작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지각히 일부분이라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정한 그 사랑을 내가 인정한다고 하면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한 귀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고 아멘. 우리가 여기 와서 내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아멘. 내 영역이 사는 역사가 여기에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매주마다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가 오늘날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그냥 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과거에는 직접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이제는 내가 마음속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립니다. 이 피를 받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 피를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는 피의 제사, 피의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도 귀하게 여기시는 이 장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우선순위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모르는 사람은 교회를 멀리 떠나서 살려고 그러지만은 아는 사람은 교회에 가까이로 이사도 오고 교회에 가까이 와서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오후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마음이 크게 마음을 가지고 있던 다윗은 하나님이 특별 대우해 주시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그 교회에 뭐 10조 원이 넘는 그런 금으로 이렇게 했다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다윗이 바친 거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마음을 쓰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 다윗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여러분들 그래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특별 대우해 주신다는 그 말이에요. 무시해버리고 살았던 우시아 왕 같은 경우는 그대로 치셔가지고 문둥병자 되고 사울 왕과 같은 경우 결국에서는 목매달아 자살하고 말잖아요.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이 특별 대우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직도 남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의 사랑에 감격해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